성경은 로마서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자연스럽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여러분은 무엇이 자연스럽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여러분은 무엇이 자연스럽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쭉 들으셨죠? 네, 일본은 더 많이 간다고 하던데 엔저 때문에.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뭐 한류 영향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고 조금은 다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질서도 좀 다르고 교육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살다 보면 조금 어색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에 가잖아요. 유럽에 가보면 그러면 뭐 저한테 목사님은 유럽에 자주 가보셨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유럽에 가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팽배해 있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를 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줄을 서기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줄서기를 하면 줄서기를 이렇게 할 때 뒤에 나이 드시고 막 되게 불편하시고 힘든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물론 줄서기를 잘 하지도 않지만 줄서기를 이렇게 할 때 뒤에 힘든 사람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양보를 안 하냐면, 나는 내가 미리 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분한테 양보하면 내 권리를 빼앗긴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양보하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양보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죠? 맨 앞에 이렇게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뒤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누가 먼저 본 사람이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해서 제 앞에 서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서 만약에 그 중간에 외국인이 들어있으면요, 이런 생각을 한대요. 네가 그 자리를 양보했으면 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넌 뒤로 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불러드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참 이쁜 짓 한다 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 성향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조금 불편해 보이거나, 아니면 임산부거나, 아니면 다친 환자거나, 아니면 약해 보이고 뭐 지쳐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 양보하고 여기 앉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저기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라고 양보를 하면 바로 옆에 의자를 잡고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우리는 할아버지를 부르면 저 자리는 할아버지한테 양보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르게 느끼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라에 와서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마음에 불편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당연히 이 사람이 일어나면 옆에 서 있는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저 사람한테 불러서 양보를 했으니까 내가 차지할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침해당했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유럽 사람들의 사고에 따르면, 그 사고에 따르면, 개인주의적 성향에 따르다면, 그러면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옳은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좀 틀린 것으로 보여요?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저렇게 끌어다가 앉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옆 사람이 일어나면 그냥 당연히 옆 사람이 앉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멀리서부터 양보를 내가 시간을 들였으니까 양보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원히 그럴까? 막상 여기에서 살다 보면 자기들도 배워가지고 또 같이 양보하고 있고 똑같이 줄 서면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점점 이제 우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요, 자연스러움이란 생각이나 행동이 몸에 배어 있어서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 저절로 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거의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서 그게 막 문제가 지금 사실 되기는 하지만, 왜 다들 그런 표정을 갖고 계세요? 그냥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좀 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의 생각하는 것에서 또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양으로, 그냥 세상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여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죄인은 죄를 생각하고 죄를 행하며 살지만, 의인은 의를 생각하고 의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자연스러운가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또 막 이렇게 프로필 사진 찍어 올리고 막 이렇게 즐겁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한테 자랑하는 것을 보면 다 세상의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즐거움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즐거움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게 자연스럽다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직 의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으로는 그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나 그의 마음과 행실에서부터 그렇게 구분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담고 살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 무엇이 우리가 그냥 불편하지 않게 쉽게 순조롭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익숙하고 무엇이 편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요, 죄에 종속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냐? 라고 얘기하죠. 조직의 깡패들이 딱 이렇게 있을 때 애가 막 가서 형님, 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가정을 꾸미고 살아야 되는데 조직에서 나가서 저 선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조직의 깡패 형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텔레비 있으면 봤어요? 안 봤어요? 나랑 좀 다르네요. 여러분은 의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팔딱거리다 죽죠. 그러니까 너는 언젠가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잘 그냥 여기서 떠나지 말고 살아.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인간의 상태가요, 어디에 종속돼서 살 수밖에 없냐라는 것은 죄에 속하면
죄 속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죄 속에 사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요 목이 마르고 막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바닷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서 역삼투가 걸려요. 역삼투. 그래가지고 물이 계속해서 몸에서 빠져나가요. 몸에서 빠져나가서 결국 그렇죠. 점점 더 목말라지고 수분의 부족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증류수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깨끗한 퓨어한 물이죠. 퓨어. 완전 깨끗해요. 자, 증류수 세균도 없고 미네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죠. 뭐 한다고요? 병 생긴다고요? 병 생기기 이전 문제가 있어요. 병 생기기 전에 증류수를 마시면 몇 시간 안에 설사를 하게 됩니다. 몇 시간 안에 설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나는 깨끗한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다시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나는 깨끗한가? 대답하셨죠? 그래서 증류수가 안 맞는 거예요. 적당히 비슷하게 더러워야 잘 섞여요. 아시겠습니까? 비슷하게 더러워야 잘 섞여요. 너무 깨끗한 물은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병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먼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왜? 증류수는 너무 깨끗한 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아.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를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의 인간의 상태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적당한 죄를 짓고 나서 주변에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람이면 다 그 정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렇지 라고 다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너나 나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 상태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일 때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 속에서 사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자유롭지 않은가? 첫 번째는 육적으로 인간은 이 세상에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즐거움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면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원초적 기쁨을 지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입고 싶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하고 더 화려한 것들을 치장하고 싶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육체가 원하는 즐거움들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며 더 즐거운 일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근데 정신이 즐거운 거 말고요. 뭐가 즐거운 거요? 육체가 즐거운 거. 그래서 도덕과 질서를 깨더라도 그 원초적인 기쁨을 향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정의 달인데 놀라운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달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할까요? 5월 달입니다. 왜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가정을 깨기도 해요. 가정의 달이니까. 근데 왜 가정의 달에 이혼이 그렇게 많을까? 여러분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가정의 달에는 시댁을 가야 돼요. 그래서 시댁을 가면 뭐가 걸려요 지금? 용돈 문제가 걸립니다. 용돈 문제. 그런데 며느리가 요만큼이라고 딱 생각해서 우리는 어머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뒤로 가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쓱 찔러가지고 뭐를 줘?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물론 살아계실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와요. 그럼 조용히 열이 받는데 집에서는 참아요. 집에 참아요. 왜요? 친정 가야 되니까. 친정 가야죠, 이제 이해 잘 되시죠, 상황이? 친정 가야 돼요. 그랬더니 친정 가서는 무슨 대면대면하고 말도 안 하고 이 인간이 소파에서 맨날 잠이나 자고 그렇게 있다가 아니 용돈도 뒤로 찔러주는 것 없이 그냥 조용히 딱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우다 보면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렇게 가게 되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래, 너 같은 거 없이도 내가 못 사나 한번 봐라. 그래서 이혼을 딱 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가정 때문에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육신은 죄를 벗어날 수 없고 마음은 죄를 향한 소원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이 죄를 쭉 다 적어놓고 나서요. 죄를 적어놓고 나서 나는 정말 본능적으로 이것을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를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진짜로 느끼게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또 정신적으로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인간은 이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누구나 인정하는 합리성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합리성이란 뜻이 뭔 줄 알죠? 합리성이 무슨 뜻이에요? 이 사회를 살고 있는 다수가 인정하는 객관을 합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수가 인정하는 객관. 자, 그러면 극소수가 인정하는 게 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합리적은 아니죠. 독특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독특한 생각.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합리성의 영역에도 죄의 가치가 가장 바람직한 가치의 중심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치가 중심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죄의 가치가. 근데 성경에서 볼 때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중요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양보는 있겠지만 결국 인간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워지고 나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다른 사람이 존중해줘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딴 얘기들을 막 하고 있고 안 들어줘요. 그럼 난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죠. 그럼 적어도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집중해라, 이런 얘기. 집중해라. 난 누구랑 얘기해 지금? 나에게 집중해라. 이런 존말로 할 때 나에게 집중해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는 무슨 말이라고요?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존말로 할 때 나에게 집중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이 말 무슨 말이라고요? 그래, 존말로 할 때 나에게 집중해. 그리고 이것은 경고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얼른 그래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잠깐만 이렇게 하고 자기들의 얘기를 하면서 화를 돋구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요, 남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지금 당장 급하고 중요한가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이걸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나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가 되고, 그럼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갑니다. 지금 얘네가 엄청 급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여러 번, 지금 당장이 여러 번이 아니고 오늘 만약에 3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얘네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결론하게 됩니다. 맞죠? 나를 싫어하게 되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랑 관계가 없이 나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내 이야기를 듣느냐 안 듣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상황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배려받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는 높여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보통 양보해 가지고는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하고 저기 안 해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요, 누가 나를 더 섬기지 않는다거나 더 존중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의에 속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옳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밀어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서 양보해야 될까요? 기다리며 양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억지로 밀어놓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막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신앙관이 지금 와 있던 처음 이제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과 잘 맞을까요? 잘 안 맞을까요?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조용히 따뜻하게 그냥 분위기상으로만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너무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노예나 성도 정도 되면 와, 우리처럼 가까이 잘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열심히 부지런히 가까이 하지 않았냐라고 처음에 섭섭했대요. 근데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갑자기 확 들어가면 밀치고 멀어질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도, 그다음에 내 열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프레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경험이 최고가 돼야 되고 내 생각이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너는 이래야 돼라는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고 고집하면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국 집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집에서 넌 왜 사람 말을 듣지를 않고, 여기서 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입니다. 넌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맨날 넌 네 말만 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왜 관심을 갖지를 않고 넌 왜 그렇게 네 주장만 계속하는 거야. 그게 옳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꼭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승질내고 짜증을 내면서 확 돌아치면서 됐어! 라고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다른 것뿐입니다. 대단히 자상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넌 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지 않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너무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대단히 옳은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휴머니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고 죄에 대한 습관을 벗지 못했을 경우 죄에 속하는 것은 편하고 좋지만 의에 속하는 것은 불편하고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도 죄의 습관을 끊어내도록 애써야 되고 또 죄의 습관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좋아서 세상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는 다 있습니다. 다. 내 자식이 높은 걸 원하고, 응? 내가 즐거운 걸 원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이고, 응? 죽으면 썩어질 몇 근의 고깃 덩어리한테 이거 뭐 목걸이를 달면 뭐하고 귀걸이를 달면 뭐하고 좋은 옷을 입히면 뭐할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죄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읽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또 어울려 밥 먹는 것이, 또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은 분명히 덜 되어서 겸손이 아직 더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절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겸손하려고 애쓰고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섬기기를 좋아하고 분열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양보하고 져주는 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분명히 변한 사람이, 거듭난 성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속한 사람은 죄의 세상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누워있는 것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온교 집사님? 누워있는 것이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정말 너무 오래 누워있으니까 막 두통이 막 생겨서 못 견딜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누워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은 막 잠도 막 5시간이나 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서서 돌아다니는 것이 자유롭고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구석에 붙어 있질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편한 것도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죄에 속한 세상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의에 속한 것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익숙하고 편합니까? 무엇에 더 즐거움을 느끼고 무엇에 더 만족을 느낍니다.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내릴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가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자유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죄가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사람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디에 속한 게 더 자연스러운가를 떠나서 이 길의 끝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길의 끝에, 예를 들어 죄에 속해서 죄를 누리고 살고 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뭘 만나게 돼요? 사망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에 속해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나라를 늘 소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자신들이 심는 것으로 결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콩을 심었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팥이 날 수 없다는 것이고, 팥이 났다면 누군가는 팥을 그 자리에 심었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무슨 팥알이 있으니까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일은 안 하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만 좋아하고 돈을 펑펑 써대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친구들 만나서 놀고 즐기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을 펑펑 써댑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무슨 뜻이에요? 너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 나중에 그 짓거를 면하지 못해 라는 뜻이 되죠. 다른 사람들을 봐봐. 애써 절약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면서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되는데요. 결국 허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돈이 바닥나게 되는 어떤 때, 돈이 부족해지는 어떤 때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남을 괴롭히면서 살던 사람이 젊고 힘 있을 때 잘 나가다가 나이 든 후에 버려져서 외롭게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인생 젊을 때 그렇게 심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행실이 또 그가 쌓은 덕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면 그가 젊은 날에 뿌렸던 씨앗이 나중에 결과되는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한 사람은 공부를 너무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놉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예외는 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완전 심하게 개입하셔가지고 막 무조건 대학을 막 넣어버리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얘기를 얘기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그 공부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너 꼭 공부를 안 하는 것들이 응? 시험날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꼭 기도합니다. 주여, 안 틀리고 잘 맞게 해주세요. 성적 높게 나오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 무슨 기도를 하죠. 정상적인 기도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분되게 살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주님 이번에 한번 크게 한턱 쏘시면 제가 나중에 보답해 드리죠. 아시죠? 이 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는 기도냐 아니면 성경이 아닌 기도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분쟁을 겪는 경우 너무도 많지요. 그런데 그 분쟁들은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러 가지 분쟁들은 별로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작고 또 내가 그 싸움에서 지더라도 아무 손해도 없고 그냥 단지 자존심만 좀 상하고 기분만 좀 나쁜 정도의 사소한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구랑 말다툼하고 싸웠습니다. 너는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그러면 그 친구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고 늘 미적미적하고 서로 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관계가 늘 유지되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런 말은. 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늘 다툽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볼 때는 아씨 우리 엄마 아빠 가정의 달에 이혼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막 서로 싸우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싸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언제?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직장 문제의 갈등이 또 그렇습니다. 늘
뭐 윗사람이 그냥 시키는 것은 뭐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또 일을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윗사람은 또 아랫사람 볼 때 저게 맨날 일을 시켜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갈등이 있었든 없었든 그냥 그 관계는 그냥 비슷하게 봉급을 주는 한 직장을 계속 나오고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봉급이 크면 웬만하면 다 참아내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조금 속이 상하는 것도 있고 조금은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일이겠지만 그냥 넘어가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어서 따져서 그래 사과를 받아내느냐 아니면 사과를 못 받고 그냥 넘어가서 내가 억울하느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그 결과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이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인이고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로 하십시다. 만약에 두 사람이 싸웠을 때요,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요? 나랑 친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 편 들죠. 한 사람은 나랑 엄청 친하고 한 사람은 내가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 편 들어요? 무조건? 무조건 친한 사람 들어요. 여러분,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소한 것들은 다 얼마만큼 서로 잘못이 있거나 서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누구의 편을 든다고요? 친한 사람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발생해서 막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막 이렇게 사람 사라지고 나면 와 봐봐 이렇게 그래서 카페를 막 데리고 가서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너무 재수없지 않냐?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줘. 그럼 가서 이제 있는 얘기를 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흉을 막 보게 됩니다. 막 뒤에서 없는 얘기도 막 지어냅니다. 지어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둘이 그냥 알아서 이게 하는 말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걸로 안 풀리죠? 그럼 우리 저녁 같이 먹을까? 뭐 먹어? 마약 떡볶이? 좀 매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매운 거 먹으면서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를 풀자. 그걸로 안 되면요 노래방 가고 뭐 영화관 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커피를 마시고 이래서 서로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사소한 문제인데도 굳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페 매출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울리는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늘 주변의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함께 어울려 친하다고 분별 없이 그 습관을 따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알면서도요 습관이란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도 그렇게 어렵답니다. 돈도 없는데도 막 굳이 막 없는 거 다 끌어다 써서 마약이 그렇답니다. 도박도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즐거운 것이냐라고 보니까 마약이나 도박 이런 중독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중독에 나타나는 건 성관계를 가질 때 가장 최고의 즐거움이 가지는 때를 오르가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르가즘의 6배랍니다. 못 벗어난대 못 벗어.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못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죄에서 자연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결단하고 돌아서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죄의 습관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또 새롭게 의의 습관이 만들어지도록 그것이 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습관을 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되는 고급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요, 저항하고 버티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이끌어도 우리가 거듭난 영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몸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의 몸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줄에 묶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새가 자기 머리에 잠깐 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자기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새가 와가지고 막 새가 많을 때 이게 묶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앉았다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았다가 날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이게 묶여 있어요. 둥지를 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털면 되죠. 이렇게 잠깐 앉다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다시 말해서 죄를 한 번 짓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짓고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막 너무 그렇게 정죄받고 비판받고 막 비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그런 사람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런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집을 짓도록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망하는 것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육체의 욕심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잠식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말씀이 선포되면 목숨을 거는 순종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과 또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인식하고 또 저항하며 버티는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동에서 자연스러움이 되고 또 익숙해져서 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저항하고 버티는 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세상에 있는 즐거움, 또 세상에 있는 만족, 세상에 있는 성취가 우리의 의지였고 우리의 기쁨이었고 또 우리의 즐거움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우리 자신을 내어두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 절대로 죄의 소욕이 기쁘고 즐겁다 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다시 돌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